어제 성경학교 통해서 렘넌트에게 복음 대통령이라는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3가지 분야로 전달했는데 어떻게 전달했는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던 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을 다윗이 나의 것으로 붙잡았을 때 다윗에게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거든요.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대통령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고 어제부터 그것이 나의 것으로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어제부터 준비를 시작하실 거라고 믿고요. 비록 어제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교의 현장마다 그날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태영아 영 유치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혹시 7세 이전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7세 이전에. 그러면 아마 2가지일 것 같습니다. 10살은 손 내리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나 아니면 동생이 태어난 거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7세 이전의 기억은 장기 저장 장치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장기 저장 장치로 옮겨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매주마다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7세 이전의 렘넌트들에게 매주마다 또 가정에서 또 매일 언약책으로 이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렘넌트의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각인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유치 시기는 언약을 각인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전달이 영원한 응답으로 옵니다. 이 말씀은 성경학교 때도 주제가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본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걸어온 30년 또 걸어갈 30년인데 앞으로 걸어갈 30년 속에 후대 운동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후대냐면 흑암 이길 선교사 그리고 흑암 문화 이길 선교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 강단의 원단 메시지인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제자 죄송해요. 제 앞필이라서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이 원단의 말씀 속에서 흑암 문화를 이길 복음 대통령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요라는 주제로 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전부 다 활동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다 메시지를 각인하는 그 활동이었고요.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이 여정 속에서 렘넌트를 제자로 세우고 렘넌트를 제자로 살리고 보내는 그 응답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난주 강단인 렘넌트들에게는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한 주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저희가 그림으로 바꿔서 렘넌트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림으로 전달하냐면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다 뇌에 각인되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영유치 시기에는요. 근데 그림도요. 렘넌트는 어떻게 저장하냐면 사진처럼 뇌에 저장합니다.
렘넌트가 보고 있는 그대로 사진처로 저장해서 그 뇌에 각인된 게 렘넌트의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그리는 그 그림 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화평이 1순위였죠. 오늘 렘넌트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화평 1순위. 너희들이 복음 대통령이 되어도 너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네가 대통령이 되어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예배를 나와야 한다. 그것을 렘넌트에게 말씀을 통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절대 주권이요. 또 절대 누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요.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요. 다민족교회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해서요. 이런 목회자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그 모든 우상과 또 이 흑암에 사로잡힌 그 모든 현장 속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지시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세상 방법으로는 망하는 거였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임을 제가 믿어집니다. 제가 문제가 올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항상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주세요. 절대 주권. 그럼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주권, 예정, 섭리 다 나오는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저는 저희 집 앞에 요만한 도로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 도로 가로나면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커다란 고인돌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매 달마다 굿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칼춤 추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매 달마다 칼춤을 추면서 이렇게 발이 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거기 밤에 나가가지고 재미있다고 구경하고 그게 재앙 현장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망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집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때 좀 저희 집이 잘 살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완전히 망해서 땡전 한 푼 없이 완전 쫓겨나 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쫓겨난 곳이 정말 너무 신기하게 지지난달에 화요집회 갔을 때 천안이었거든요. 천안에 가서 목사님 이제 식사 같이 하자고 하셔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낯이 익은 동네인 거예요. 여기 내가 어디서 본 동네인데? 여기가 어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해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갔던 그 동네였던 거예요. 그 밥 먹은 바로 맞은편 동네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이게 분명히 나에게는 상처였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우리 집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누림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 현장에 저를 남길 자로 부르신 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과의 그 화평 속에서 하나님께 또 렘넌트 운동 속에 이 제자를 세워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 중에서 태영아 유치 사역 메시지에 가면 항상 말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렘넌트에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할까? 렘넌트가 왜 복음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지 않아 보이지? 이게 저에게 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늘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놀이를 통해서 전해라.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전해라. 인형극을 통해서 전해라. 재미있게 해라. 많이 웃게 해라.
그 말씀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늘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치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인연극을 통해서 말씀을 각인하고요. 저희가 율동을 통해서 랩런트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율동은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율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교사로 처음 갔을 때 율동을 해야 하니까 저도 따라했거든요. 근데 이 죄가 저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죄라는 부분에 딱 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부분이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율동을 할 때 저에게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랩넌트의 손과 발을 다 사용했을 때 그 말씀이 임하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랩넌트가 온 몸과 손과 발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오감을 사용해서 말씀을 누릴 수 있게 가정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행복하게 전할까?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의 제목은 뭐였냐면 정확한 미션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 우리 교사에게 준 정확한 미션. 근데 그 제목이 통하면서 하나님 정말 메시지를 하면요, 우리 권사님은 이 메시지가 다시 그림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있고요. 이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활동하면 되겠다. 금방 이렇게 탁탁탁 시스템이 나온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장점과 달란트가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때로는 놀이를 통해서, 지교회 현장마다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먹기도 해요. 초콜릿으로 글씨를 써서 먹기도 하고, 아주 달콤한 말씀을 먹는 것처럼 랩런트에게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먹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영유치시기에 단 한 번의 기회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 참회상 16장 13절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교가 진행됐는데요. 성경학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복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랩런트가 서밋 타임을 가진 랩넌트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요. 서밋 타임은 저희도 다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3오늘인데요. 랩넌트는 언약책으로 3오늘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책에 그림을 가지고 3오늘을 하고요. 언약책에 나와 있는 암송, 그리고 찬양, 그리고 엄마와의 기도, 이걸 가지고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랩넌트에게 정체성이 심겨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체성을 심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고 있잖아요. 저희도 말씀에서 답을 다 찾고 기도로 힘을 누리는데 랩넌트에게도 언약책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저희가 부모님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지난주에도 우리 랩넌트가 아빠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었대요. 아빠하고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이 아이를 혼을 내거나 남편하고 싸운 게 아니라 언약책을 딱 가지고 가서 랩넌트야,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 오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발판이라고 말씀 주셨다 하면서 이렇게 팀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지금 정말 랩넌트지만 커서 또 중직자가 될 거고 또 교회 안에 일꾼들이 될 건데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그 한 번의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부모가 이렇게 언약체 해가지고 포럼을 해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희 형규도 저랑 이제 포럼이 저는 초등배비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언약책을 가지고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랩넌트인데요. 예배는 행복한 거잖아요. 들어서 다 알아요. 각인돼 있어요. 예배는 예배 드릴 때 행복하지? 네, 그래요. 근데 그날 이 아이가 너무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형규야, 너는 예배 드릴 때 정말 행복하니? 하는데
네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눈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눈동자가. 분명히 예배는 행복한 거라고 들었는데 내가 지금 안 행복한 걸 저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그때 막 화가 났다가 착 가라앉으면서 왜 얘네들은 예배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예배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얘는요. 단 한 번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네가 솔직하길 원하신다.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 우리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한번 적어봐라. 그 적더라고요. 근데 3개 적는데요. 그때부터 오열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얘는요.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예배는 행복한 거야. 들어서 안 왔지만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부모님의 한 번의 포럼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제가 늘 매일마다 해주지는 못한 상황이 더 많아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소희한테도 아까 보셨지만 소희가 대답 잘 안 하거든요. 소희야 이거 하려면 대답 안 해요. 젤리 먹을래 하면 네 해요. 근데 대답 안 하는데 제약 먹으러 갈 거니 하면 네 해요. 살리러 갈 거니 하면 네 해요. 이게 각인이거든요. 그때만 대답해요. 저도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부모님의 한 번의 포럼이 아이를 바꾸는데 이번에도 언약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질 받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저번 주에. 근데 그 그림을 랩런트에게 읽어주는데요. 또 형규가 옆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받아야 할 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랩런트가 이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성공한 거다. 정말 우리가 랩런트에 그거 하나만 심어도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속에서 랩런트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서밋타임을 누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가 가야 되고요. 서밋타임을 통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요. 또 이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인생의 변화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항상 교회 와서 맨 뒤에 앉았다가 항상 집에 갔고요.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었는데 문제가 와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정체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빛이야, 복이야.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말씀 현장을 따라다니다가 또 문제가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요. 그냥 본당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냥 울었거든요. 본당에 그냥 앉아서 울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어떤 게 믿어지냐면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저에게 그때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가 응답이 아니라 저에겐 이거 믿어지는 게 정말 최고 응답이었습니다. 랩런트가 이게 믿어지는 그 한 번의 체험이 있다면 서밋 자세요. 이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고요. 이 전도자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18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순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비밀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이 한 번의 체험, 그게 기도 속에서 나오죠. 이 힘을 가지고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는 저 전도제자 졸업할 때 나왔던 메시지거든요. 대진표를 바꿔라.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대진표를 바꾼 겁니다. 이거가 누려지는 렘넌트가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밋 그릇은요, 렘넌트가 제자의 그릇을 가지고 가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와 237을 품는 그릇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시대의 경제인이 되고, 산업인이 되고,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이 되는 게 저의 꿈인데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237 나라, 선교, 전도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이거를 말하거든요. 다윗도 어제 메시지에서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항상 성전을 품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교회를 품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 메시지를 저희 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 그릇으로 세워가실 줄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이 서밋 그릇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서밋의 모델로, 또 이것에 인턴십을 하고 또 이것에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그 팀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요. 저희 유치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300 지교회 운동, 3333 운동 속에 영 유치부에 주신 제목은요. 100 렘넌트, 30 지교회, 3 제자입니다. 100 렘넌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렘넌트는 보통 40명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2배로 해야 되는데 100 렘넌트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3 제자가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30 지교회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저희 렘넌트가 지금 40명인데 모든 가정에 다 들어가면 30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 3명씩만 있으면 100명 금방 되더라고요. 그죠? 너무 쉬워졌어요, 갑자기. 이 지교회 운동 하나로 100 렘넌트가 쉬워지고, 이 지교회 30개마다 있는 이 조장들과 사역자들이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 이거 응답하시겠다라는 제목이 조금 쉬워졌고요. 이곳에서 지교회를 통해서 렘넌트의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그 제목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아까 보신 것처럼 작년에는 제 기도 제목으로 태영아 지교회를 냈거든요. 그래서 태영아 지교회가 지금 현재 2개가 되어 있고요. 또 이후에 또 하나가 더 확장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지교회가 5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현재 11개가 진행되고 있고 개인 지교회 포함해서 1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개 남았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지교회가 저는 갈 때 지교회를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대통령을 세우러 간다는 그 마음 가지고 지교회를 항상 가고 있거든요. 오늘 한 번의 내 야외 예배가 렘넌트의 미래다. 오늘의 이 지교회가 복음 대통령을 세우는 그날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늘 가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도 제목은 복음 교육입니다. 이 언약을 각인할 수 있는 복음 교육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한 20분 정도씩 수업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아이들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요.
선생님 가지 말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복음을 전해주는 선생님 바짓가랑이를 붙고 선생님 말씀 좀 더 주세요. 이 달콤한 말씀 좀 더 주세요. 또 만나고 싶어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아, 그래. 그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랩런트들이 가정에 형제 자매가 있고 많이 있지만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형규, 민규, 소희가 있는데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형제들이 정말 많이 싸우는데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음밭이 달라가지고 아이마다 메시지가 다르게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랩런트도 교사가 1대1로 들어가서 예배를 가르치고 정말 언약을 이 아이에 맞게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랩런트에게 언약을 각인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 교육이 필요하고 또 세상은 정보를 주는 교육을 하지만 저희는 세상과 다른 복음 교육이요. 달란트를 찾아주는 이 복음 교육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랩런트의 장점과 이 랩런트가 가진 이 아이만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이는데 제가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이 아쉬워요. 그렇다고 얘를 세상에 교육을 시키라고 보내라고 제가 말을 하기가 참 그래요. 제가 아이들 맡고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 교육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많이 인턴십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저희 많이 깨닫고요. 단점이 아이들에게 많이 보일 거예요. 부모로서는 교사들은 사실 단점은 많이 안 보이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단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도 아이의 단점이 참 많이 보이는데 근데 저를 보면 저도 단점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저 몰랐는데요. 저 다 불면증이 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코로나 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맞아. 나 결혼하기 전에 불면증이 있어서 제가 새벽 4시,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근데 그 불면증도요. 하나님이 장점으로 쓰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잠을 제가 많이 못 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체질된 게 잠을 많이 안 자도 별로 안 피곤해요. 진짜예요. 잠을 많이 안 자도 별로 피곤하지 않고 그 잠이 안 오는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그냥 잠들고 요새는 불면증 같은 거 없어요. 머리만 대면 자요. 1초면 잠들어요. 저 그런 사람 진짜 신기했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고요. 또 저는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잠잘 때 꾸는 꿈 말고요. 비전이요. 저에게는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저 친구는 어렸을 때 막 외교관이 된다고 하고요. 뭐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이 하나도 없었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 대통령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지금 꿈꾸게 하신 것 같아요. 단점을 하나님이 장점으로 바꾸시고요. 또 저 진짜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전문 용어로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저 진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요. 집에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집에 있는 거 좀 좋아하는데 사역을 하려면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굉장히 적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단점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장점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단점은 하나님이 언제 바꾸실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작은 달란트도 다 쓰세요. 제가 옛날에 서류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서류 이렇게 돌리는 거 아세요? 종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5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이번에 엄마 학교 준비하면서 또 발견했잖아요. 제가 이거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음 이전에는 다 그게 흉이고 단점이었는데 복음 이후에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쓰시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랩런트 단점 보지 마시고요. 진짜 장점 살리는 이 달란트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저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현장 제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30군데 넘어서 정말 100군데 지교회를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운동의 힘이요. 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독의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진짜 지역의 흑암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게 정말 많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흑암이 많이 무너져서 렘넌트 지교 현장까지 와 있는 게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현장 사역자들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때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거는요, 저희 렘넌트 부모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렘넌트 부모님들이 다 두 손 발벗고 나서셔가지고 다 만들어주시고 뒤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걸려야 될 분량을 하루 만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저희 정말 편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의 마음을 담은 부모님들, 또 교사들,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령이랑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저희 성경학교 보신다고 오셨거든요. 청라 사랑의 교회는 저 몰랐어요. 대형 교회였더라고요. 저는 작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대형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도사님, 태영아 국장님,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오시고 또 보령에서도 이렇게 팀이 오셨는데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어릴 때 이렇게 예배가 되는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정말 앞에서 보시면 진짜 너무 놀라실 거예요. 예배할 때 그 눈빛이 정말 살아있어요. 말씀을 그냥 가져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놀라셨고, 3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태영아 시스템이 아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지교회 시스템이 아직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각인하기 위해서 지교회 운동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제자가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유치교군요,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는 복음 대통령을 키우는 그 언약을 가지고 팀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요, 내 일보다 렘넌트 일에 앞장서고요. 힘든 것보다는 렘넌트에게 언약을 각인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요. 정말 나에게 렘넌트를 보면서 더 많이 저희가 은혜를 받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음악을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가 주업이 된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를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영아 영유치 시기에 하나님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의 규모가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정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전도자로, 제자로 렘넌트를 세우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오직 언약을 각인하는 팀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복음 대통령을 세우는 그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